2020년도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어느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동네라고 말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캘리포니아 맨해튼 비치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동네라고, 살고 싶은 동네라고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건조해가지고 무덥고 건조한 데다가 마른 하늘에 번개가 무려 1만 2천 번. 그러다 보니까 불이 얼마나 잘 붙는지 마치 휘발유에 불 붙이는 것처럼 순식간에 불이 번져가지고서 서울 면적의 9배 이상, 지금도 불을 끄지 못하고 1500채라고 말하더니 1600, 1700 수천 채의 집들이 지금 불살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는 남는 것이 그래도 있는데 불이 나니까 남는 것이 없어요. 잿더미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뉴욕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못 느끼죠. 어떤 분은 5번 피해 가는데 이번에 자기의 집을 다 전소하고 자동차마저 다 불에 타가지고서 엉엉 우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국에는 전염병과 이런 산불로, 또 아시아, 아프리카 많은 지역에는 또 전염병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홍수로 아주 재앙이 겹겹이 이렇게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최악의 고통, 이 고통은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고통인데 저렇게 불이 타가지고 재가 되어버렸어도 다시 나무는 자랄 수 있고 다시 그곳에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은 세상에서 당하는 재앙은 잠시 있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은 죄악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재앙은 하나님께도 고통을 주고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고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이 관계를 완전히 깨어지게 하지만은 부부끼리도, 부모와 자녀끼리도, 형제끼리도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상하게 하고 사회를 혼란과 혼돈과 전쟁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영원하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요 그 재앙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재물을 잃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의 영혼이 불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확인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증거가 여러분 속에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교리나 아니면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인식이 좀 바뀐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증거, 용서받은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여러분 속에 확실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면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경각심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재앙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또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또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완벽한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을 때 내가 저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그가 어렸을 적부터 배우기를 한 3번 정도, 3-4번 그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마음을 더 넓혀가지고 예수님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문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몇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마음, 깨끗해진 마음, 영원한 생명을 얻은 마음, 구원받은 심령에서 어떠한 마음이 나오게 되는지를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7번씩 70번씩 끝없이 샘솟듯이 강물이 흘러넘치듯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여러분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이 흘러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과 용서와 사랑하심이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것처럼 주여 나의 심령에도 이 마음이 솟아나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면 금방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랄한 왕이 아합 왕인데 그런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고 넘쳐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알기를 다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그 정도 열심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나오면 저한테 마치 크게 선행을 베푸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오려는 거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혼자라도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몇 사람이 나오든지 저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구원받은 심령,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이 나오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 금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120달란트를 현재 달러로 계산을 해보니까 2천억 달러 정도 빚을 졌다고 하면 100만 불 모으기도 힘든데
1억 달러 모았으면 큰 재벌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빚을 갚으려고 하면은 자기 처자식을 다 팔아도 부족할 것이요, 일평생 대대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빚이 대물림하게 되는 거죠. 25절 말씀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명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모든 죄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요, 그 후에는 이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풀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둘째 사망 불못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가 왕에게 자신의 빚을 탕감해달라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구함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이 사람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은혜를 주어서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조금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냥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에게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찬양 가사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넓고 넓습니까? 빛의 속도로 10억 년을 가도 100억 년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요,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집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에게 빚을 진 친구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100데나리온 정도 빚을 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2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습니다. 200불씩 하루 인건비를 따지면 2만 불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좀 참아주시오. 내가 꼭 갚겠습니다. 긍휼과 용서를 구했지만은 오히려 이 사람은 멱살을 잡고 목을 조이면서 내 빚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내가 너를 옥에 가두겠다. 갚지 않으니까 아예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네가 그렇게 많은 긍휼하심을 입고서도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렇게 많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없는 이 완악한 사람을 잡아다가 그 모든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진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첫 번째로 그 속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생명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자꾸 베풀어야 은혜의 샘이 더 점점 커져서 샘이 변하여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점점 그 샘이 막히게 됩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계속 용서가 샘물처럼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나 친구나 이웃들도
다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어떤 집사님 핸드폰에 사기꾼 1, 사기꾼 2, 사기꾼 3 아마 그거 지웠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화 받기도 싫죠. 나쁜 놈 1, 나쁜 놈 2 다 여러분마다 다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신 것처럼 참아주시고 주님 저도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변화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변해서 의인으로 변화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은혜와 생명이 저희 속에서 솟아나고 넘쳐날 것을 확신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왜 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곧 영생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로 영생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저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주님 나는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이 내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언어 속에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팔자취에 거기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복음과 진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로 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이 진리가 누구 속에도 있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이 늘 진리로 가르침을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있음과 같이 여러분 속에도 진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진리가 샘처럼 속에서 터져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지식은 쌓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서 생명의 샘으로 진리가 그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이 전하고 있지만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전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므로 자기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 속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진리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내 속에 있으면 22절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모든 유혹과 시험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옛사람을 모두가 다 벗어버리게 되고 그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예수님과 같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고 넘쳐나는 복된 심령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것이 여러분 거룩한 세마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다 사람이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고 오히려 명품 옷을 걸쳐 입으면 더 빛나고 더 돋보이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의 영혼의 실상은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구습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은 이 사람이 새 사람이요, 새 사람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누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은혜가 넘쳐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샘솟고 긍휼과 자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나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6절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은 진리로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신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여러분을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셔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읽고 눈물 흘리고, 한 장 읽고 또 눈물 흘리고, 한 장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가다 보니까 자기 등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십자가에서 그냥 다 굴러서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부터 자유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더 간절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되게 말 안 듣는 것 같아요. 제 말은 안 들어도 괜찮은데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은혜가 막 샘물이 솟아나듯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함이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계속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서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들을,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탕감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이러한 긍휼과 은혜가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솟아나기를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목말라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영생의 말씀이 솟아납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힘입니다. 네. 미국도 힘을 가지고서 대만 앞바다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 까불면 죽어. 그 힘이 있는 것을 과시하면서 상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구나. 우리는 대들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면 작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둠과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는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은 힘이 있을지 몰라도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은 여러분이 2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0배, 10,000배.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해서 욕심 갖지 마시고 진리에 대해서, 영생의 말씀이, 이 하나님께로부터는 힘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와 존귀와 영광과 생명과 권세와 능력과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성품과 그의 나라를 보면서 정말 매일매일 주의 영광을 보고 또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이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해 가지고 마치 저 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사랑을 볼 때 여러분 속에서 바람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두 다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주님 안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되고,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지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생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 속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은혜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생명을 얻은 사람 속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어머니가 젖이 점점 불어나게 되니까 그것을 몰래 짜가지고 아들한테 먹이더라고요. 안 먹이면은 아파서 통증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샘처럼 솟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그걸 짜가지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 진리가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끄떡하면 성질 내고 끄떡하면 화내고 끄떡하면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난리치고 이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새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지금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긍휼과 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100데나리온 이 빚진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해 줄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이 새 계명이 무엇과 연결된다고 하셨어요? 영생과 연결된다고 하셨어요. 영생이 우리 속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요,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속에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진리가 있으면, 우리 속에 있으면 이 진리는 우리 속에서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우리 속에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이전에는 그 마음이 나한테는 이만큼도 없었는데 내가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내가 꼭 갚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구습이, 이 굳은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된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심과 같이 이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예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서도 긍휼과 은혜가 나오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그의 행위는 진노와 심판을 받게 합당하고 이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요, 모든 선한 일을 다 버리는 자니라. 그러나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사람은 점점 갈수록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 변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점점 흠잡을 데가 없어지고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 대접하고 선행하기를 좋아하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함부로 말하거나 경거망동하지 아니하며 늘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고 신실한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고 또 내게 주신 말씀을 서로 또 나누기를 좋아하고,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이 살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자꾸 새 마음이 솟아나서 누구처럼 살게 돼요? 예수님처럼 살게 되므로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에는 무엇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까? 25절 말씀 보면은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것이 영생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산 것처럼 여러분도 아버지 안과 아들 안에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 안에 살고 있다고요? 아버지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 안에 은혜가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온 것처럼,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오십니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것이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 속에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요, 영생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진리가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진리가 여러분 안에,
증거가 여러분 속에 샘처럼 솟아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고 점점 더 크게 솟아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재앙이 떨어져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같이 우리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